할렐루야. 오늘 성탄의 아침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 우리 유치부, 우리 전목의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우리 또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새로운 얼굴도 많고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많고 이렇게 쭉 있는데 돌아보시고 우리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성경,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89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뭐 성탄절이라 좀 다릅니까? 우리 다 같이 못 읽었는데 어색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해 주는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아마 또 이렇게 합독을 하라고 남겨주신 것 같아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도 넘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해 우리 성탄절에는 인원 제한이 있고 또 저녁에 통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밤에 함께 모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밤에 못 드리고 신년 주일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성탄절 아침에는 1부, 2부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2부 축하 행사를 또 오른 분들 중심으로 해서 가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전히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감사 축하 행사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먼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이미 수태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했을 때 목자들은 놀라는 거죠.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하나님이 무섭고 떨리는 이 의미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신중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은요, 늘 신중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인생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는 그 순간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게 뭘까? 기쁘고 좋은 소식,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음, 굿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굿뉴스,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원어의 의미는 승리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나신 탄생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요 승리의 소식이요 온 세상에 전할 소식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 당시에 사실 굳은 일,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이 목자들이었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평생을 이렇게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부름을 받기까지 목동으로 지냈잖아요. 가장 막내로서 보잘것없는 그 볼품없는 그 막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늘 허드렛 일이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 양들을 밤새도록 치고 나가서 맨날 며칠을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며 지냈던.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늘 허드렛 일을 하고 남이 하기 싫은 하지만 마땅히 양들을 쳐야만 되는 그 일을 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늘 반복되고 그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밤에는 그 달빛을 보면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대요.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 목자들 앞에서 천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을 했던 14절의 말씀이죠. 이 13절 14절은 그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그것도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성가대의 그 찬송의 메시지이죠.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아멘. 오늘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이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불러야 되는 노래임을 믿습니다. 이 성탄절날 세계 수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는 너무나도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 표현하고 싶은 그런 모든 우리의 행위들을 지금 자제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지금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많은 교회는 이렇게 억눌리고 억압된 그 환경,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그런데 우리 폴란드 바르샤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이곳에서는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비록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시고 장소 주시고 시간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 14절에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불려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된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은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까? 목적이 있을 때 분명한 삶의 분명한 가치와 삶의 방향과 삶의 활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미물인 이 성탄절의 추리, 여러분, 이것도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아라고 데코레이션 하는 식으로 이것이 시작된 게 아니죠. 푸르름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푸르름, 이 소나무, 잣나무가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 빨간색, 이것은 선악과를 대별하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죄의 모습이 생명에 달리는 이 푸르름의 생명에 달려 있을 때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 빛이 반짝반짝하는 것, 이것이 성탄 추리의 기원이 된 거죠. 그냥 데코레이션하고 그리고 하나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그것이 무생물이든 우주 만물이든 해, 태양, 똑같은 말이군요. 달과 해와 별, 이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생물조차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이 삶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한 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 태어나고 살아가고 마지막 하직해야 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엔 영광, 오늘 두 번째는 땅에는 평화. 이미 성탄절 말씀 메시지가 제 뒤편에 붙어 있었어요. 이것이 성탄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영광을 올려드리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이 땅에 우주 만물이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현현하는, 즉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들은 많죠.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치유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내가 도저히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으로, 때로는 한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이 예배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결국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그 자체가 영광이요.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감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간들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그리고 허물 때문에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들을 굿뉴스, 기쁜 소식을 증거해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우리 모두 우리 죄인들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는 인생으로 영원한 천국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믿으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을 맛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굿뉴스,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체가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도록 구원하고 영생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 죄 때문에 멀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결혼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그 모든 존재, 모든 되어진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게 제일 되는 목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너무나도 스스로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임을 선포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선포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순서도 감사 축하 행사가 우리만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웃고 감동받고 감격하는 그런 프로그램 행사로 그치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 이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사회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열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이 영광된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 자체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 위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화평, 화목, 평강, 평안으로 성경에는 번역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는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없는 평화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한시간적입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가 깨졌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 일은 죄인된 인간하고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피스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없을까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깨진 그 화평과 평화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깨어진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화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에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아무나 평화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을 입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속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 It's very, very good.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good, good. 마지막 여섯 번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It's very good. 너무 흡족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쁨을 주님은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입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있고 진정한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평화는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가 깨졌는데 그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평화 때문에, 주님의 평화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11명의 제자가 방 안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문을 콕 걸어 잠궈 놓고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고 자기들 또한 붙잡힐 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쓱 나타나신 거죠.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신지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화평, 평안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이 말은 세상이 평강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평화를 입을 수 있고 세상에서 평안을 입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관계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삶의 순간에도 코로나가 심각하게 우리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어떤 두려움, 어떤 고난, 아픔 속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때만,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류의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만의 방식을 추구하는 평화만이 난무하고 주장될 뿐이에요. 북한도 평화를 얘기합니다. 러시아도 평화를 얘기해요.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평화를 얘기하고 영국도 평화를 얘기해요. 일본도, 한국도 평화를 얘기해요. 바로 옆 나라 우크라이나, 저 동쪽에서는 끊임없이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만이 평화를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는요, 이 진정한 평화, 화평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강, 평화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리는 이 평화는 나만 갖고 있는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이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교회만이 진정한 화평을 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성도들끼리 화평하고 평화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진정한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는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 평화, 화평,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눠줘야 돼요. 인도에서의 성탄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24일 이브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성도들끼리 화평과 축제의 시간을 가지고 25일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인도 현지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연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돼요. 갔다 오면요, 교회가 만들어져요. 매번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해요. 여러분, 인도는 아직도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인지 크리스마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차고도 넘쳐요. 뉴델리에서 10km만 나가도, 아니 5km만 나가도 성탄절날 여전히 모여서 그들은 공부하고 있어요. 세계의 모든 달력은 빨간 날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이 날이 성탄절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가야 돼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갔던 것처럼 천사들에게 이 복음을 들은 목자들이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았으면 아직도 이 진정한 평안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날아가야 돼요. 가서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이 진정한 평화를 맛본 자들은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평화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한 몇 번 정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지만, 작년 3월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3월 말쯤입니까, 이탈리아 밀라노에 계시는 우리 가끔 이곳에 공연하러 오시면 찾으시는 우리 이윤종 집사님이 그날 이 카톡 문자로, 목사님 오늘 이탈리아 한 신문에 난 간증입니다 라고 보내온 스토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게 보면 이제 인터넷에 다 떠 있는데요, 그 밀라노주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롬바르디아 주 병원, 주립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38살 된 그 당시, 작년이죠.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이 젊은 의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이 되고 수천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병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당 안에 그냥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보고 살 수 있다, 죽었다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관이 준비되어 있어서 다 죽은 사람 관을 넣어놓고, 이쪽에서는 사경을 헤매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쪽에서는 중상자,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호흡기를 대고 수많은 의사들이 살려내기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3주간의 그 병상에서 그가 느끼고 봤던 것을 글로 적어서 간증을 한 그 스토리를 보내왔어요. 자기가 의사지만
자기가 젊은 나이에 의사가 되고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지만은 지금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죽을 거냐 살 수 있을 거냐 이 판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벨지를 붙여가면 이 사람은 죽었구나 하면서 하루에 6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6천 명 이상이 죽어가고 6만 명 이상이 확진되어서 계속적으로 중증 환자가 들이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적인 의학만 배웠을 뿐인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늘 욕만 했다는 거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웃고 자기는 무신론자예요.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는가? 이 세상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는 거지.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0일 전에 자기가 3주 동안 그 병상에 있었는데 10일 전에 그 병동으로 한 75세의 어떤 한 노인이 콜록콜록 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야. 그분의 호흡곤란이 있고 콜록콜록 하지만 곧 죽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모든 누워있는 환자들을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는 그게 복음인지 몰랐대요. 전하면서 기도해주고, 이것을 본인도 콜록콜록하고 본인도 어려우면서 계속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God bless you, 천국에서 만납시다.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지났는데 자기 동료 의사들도 감염에 대해서 자기 동료 2명도 죽어가고 있고, 그런 정말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 서서 저 노인네 저분은 목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나 낙담하고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서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에 그분의 노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치열한 무신론자인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야만 그 삶과 죽음의 현장 속에 자기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됩니다. 무신론자 자기에게 비웃던 그 자기 입술에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대요. 결국 75세의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3주 동안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진단한 사람만 120명이 죽었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평강과 평안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에게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라고 일간지에 간증이 온 거죠. 코로나19에 감염된 그 75세의 그 노인된 그 목사님이 자기도 콜록콜록 하면서 자기도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 진정한 평강, 진정한 복음을 줄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평안은 한시적인 육체의 마지막 그 순간에는 사라지겠지만 이 평안은 영원히, 죽음 위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진정한 복음의 평안임을 목사님은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도 자기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정한 영원한 평안을 증거했던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 이 스토리가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뇌리에 계속 남아있어요.
과연 저도 죽음의 그 직면에서 함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는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남은 인생이 내가 받은 이 평안, 내가 받은 하나님의 평강을 많은 자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 위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BC와 AD와 BC로 갈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인생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역사가 갈라집니다. 이 오늘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 평화를 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확연하게 달라지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찬송가를 좀 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박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알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찬송가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